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50강 말씀 나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 24장이 오늘 이제 보는 말씀이 24장인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말씀이 다 끝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한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나갈 말씀은 큰 주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임종.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임종 직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한 엄숙한 부탁에서 그의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오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며 그의 힘을 새롭게 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잘됨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것을 우상 삼지 말고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택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금방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게 하셨고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임종에 대한 부분을 맞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선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을 다 했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우리의 날들을 연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 자기 생각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내 인생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연장해 주시느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사명자예요.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예,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번 총회는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 총회는 전장의 것보다 더욱 엄숙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지정된 장소는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이 실로보다 여호수아에게 더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쇠하여 여행하기 어려운 여호수아를 위해서 보다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계약의 첫 번 체결자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으며 그 가까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으며 여기서 백성들은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새롭게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과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이 총회에서 여호수아 앞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엄숙한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고 모여들었다. 아마도 이 의식은 기도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예, 그 지도 한번 좀 띄워보세요. 지도. 자, 보면은 지도 띄웠나요? 예, 거기 보면은 세겜 있는 쪽을 좀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세겜.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그 실로가 바로 밑에 있죠. 그런데 세겜이 사마리아 바로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시작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와서 출발해서 여기 세겜에 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 실로에 있을 수 있었지만 갈 수 있었지만 문헌에 보면요, 이 실로에 있지 않고 세겜에 오늘 말씀처럼 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마 가지고 갔을 것이다, 세겜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실로보다는 세겜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노쇠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서 세겜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겜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에 아마도 세겜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 세겜인데 그 세겜에서 이제 약속이 시작된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제 생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런 큰 기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시켜 세겜으로 법궤를 메고 와서 자기들의 회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명령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들의 말을 빌면 세겜은 실로에서 약 10마일 거리이며 그 당시 그렇게 설치된 법궤가 세겜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소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이다. 이 일은 제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2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고별 연설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소집하였다. 특별히 소집 장소를 세겜으로 정한 데는 다음과 같은 큰 역사적 의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세겜은 첫째,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성스러운 곳이며, 두 번째,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 크게 각성하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린 개역의 장소일 뿐 아니라,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의 장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언약을 갱신하기로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겜으로 이곳을 잡은 이유가 역사적인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곳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고, 이제 그 생명이 연장된 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 중요한 얘기를, 반복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딱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족장시대 이후 줄곧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상 척결 맹세를 중심으로 언약 갱신이라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효과가 있었다.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23장 2절 주석을 참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첫째, 언약궤가 세겜으로 옮겨져 18장 6절, 19장 51절에서처럼 언약궤 앞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견해와, 두 번째, 제단이 세겜에 세워져 있음을 뜻하는 견해 등이다. 그러나 카일은 행스텐베르그의 입장을 따라 이러한 견해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을 볼 때 본절의 여호와의 앞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신전 사상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에 어떤 역사가 임한 거냐면 하나님이 탁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하신 역사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을 말씀을 중요시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2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곳은 학문으로는 훌륭한 곳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었다. 어떤 이들은 그곳이 우상의 발상지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세겜으로 인도하사 이스라엘을 통해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사 그를 통해서 그의 씨를 번창케 하셨다. 예, 갈대아 우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이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로는 그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참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자리란 말이에요.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그곳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그 민족이냐면 사실은 이란 바벨론의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지. 그리고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세계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든 거죠. 예.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위해 세일산에 기업을 마련하시고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야곱의 자손을 위해 남겨두셨으며 에서의 후손이 이것을 나누어 갖자고 주장할 수 없게 하시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삭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에서에게는 에돔이라는 곳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2절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창세기 11장 26절에 따르면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의 하란은 본토 갈대우르에서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아브람과 나홀만이 언급되었다. 한편 아브람과 나홀의 부친 데라는 갈대우르에서 살다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5세를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예. 제가 TV에서 그 하란에 대한 영상을 보여줘서 자세히 한번 봤는데 그 하란이 작지 않은 도시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때 살았을 당시에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중간에 오다가 하란에 걸쳐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예. 강 저편에 거하여. 여기서 강 저편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가리킨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다른 신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으로 당시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섬겼던 월신을 가리킨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당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졌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우상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그래서 우리도 성황당이나 이런 큰 나무나 바위 같은 데다가 이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 우상을 통해서 잘됨을 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도 아마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좀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탁 집어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통하게 만드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축소시켜 보면은 지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사실은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이스라엘이 만백성 중 선택받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공로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즉 그들도 옛적 조상 때는 우상을 섬기고 그 영향권 하에 있었던 똑같은 이방 족속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소명에 의해 구별된 민족,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은혜로운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본 9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때문임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자발적 의사로 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시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로지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은 신약시대에도 적용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값없는 공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정말 복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본처인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은 실로 하나님의 오래고 깊은 경륜하에 태어난 약속의 씨였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언급되지 아니하고 이삭만이 언급된 것은 바로 그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주었다라는 표현은 이삭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파다 한 것에 팔아서 장자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통해서 다 알게 된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이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이 그 어머니 쪽에 혈통이 누구였냐면 에서의 혈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다시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유다 지파가 결국 장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쪽이 바로 뭐냐면 그 어머니 쪽이 바로 이 에서의 혈통이 바로 어머니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그걸 보면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네, 그걸 제가 봤어요. 예. 4절에서 7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그는 높은 손으로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었다. 똑같은 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호자가 되었지만 애굽인들에겐 무덤이 되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야기에서 그들이 당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쏟아놓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기도하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와 다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간과해 주셨다. 그는 이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 본문에 따르면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방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현명하게 지도하시며 그들을 너무나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마치 성벽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안전한 거주지를 향유했었다.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이삭은 나이 60세에 리브가로부터 쌍둥이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출생 역시 간절한 간구 끝에 얻어진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삭에게 주어진 자녀들이었다. 자,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시냐면은 이삭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마엘은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허락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서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도 어렵게 낳는단 말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을 때처럼 어렵게 낳는 것이 60이 돼서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돼서야 두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간 마음, 완전히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마음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응답을 더디하시냐면 그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이 마음이 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 마음이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을 열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돼서야 이삭을 줬던 것도 그때까지 가야 아브라함이 가서야 마음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자녀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축복받기까지 또 그들이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그 야비한 생각 속에서 그 지혜로 그의 축복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환도뼈가 야복강가에서 부러지는 순간 인간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축복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더딘 것 같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세일은 에돔의 산악지대로서 아라바 저지대 동쪽에 위치해 있다. 즉 이 세일산 지대는 남쪽으로 아르논 저지대에서부터 지금의 아라바 근처까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험준한 에돔의 산악지대를 가리킨다. 자, 그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보면은 그 맨 밑에 그 축 확대를 해보면은 거기 뭐라고 썼어요? 에돔이라고 쓴 거 보이죠? 에돔이라는 데를 한번 확대시켜 보세요. 맨 밑에 오른쪽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에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를 이 에돔이라는 곳은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가나안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에서를 통해서는 가나안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경솔함, 함부로 행동함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요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끝자락에 가서 다시 이 에서를 유다 거기 나오죠.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서 다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편 가나안 땅에서 분리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은 당시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이곳에 거주하였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사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마침내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다. 아울러 야곱 일행의 입애굽 사건은 역설적으로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되며 결국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된 것이다. 결국 이는 야곱 일행의 입애굽 사건 역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결과였음을 역력히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출애굽을 할 때는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저런 어려움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야곱 가정처럼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많은 그런 이렇게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잘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과정 속엔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5절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회고하는 내용 중 이 내가라는 말이 원문상 16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홀로 주관 섭리, 역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생히 드러내 보여준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번에 걸쳐 사양과 변명을 하였지만 결국 그의 대변자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게 된 사실을 가리킨다.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암흑재앙, 장자의 죽음재앙 등 10가지 재앙을 가리킨다. 내가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대로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심으로 실제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신 사실을 뜻한다. 예.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타인에게, 환경에게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나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에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타인이라고 그러면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어렵게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도 어렵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나에게, 타인에게, 환경에게 매여 있는 삶을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 말씀만 하나님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이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진정 사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때 정복하고 누려지게 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 내 주변에 왜 어려움이 오냐, 환경이 어렵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예. 6절 애굽 사람이 너희 10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이 9절과 7절 상반절의 내용은 출애굽 직후로부터 홍해 도하까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4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본문에는 이러한 모든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되어진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7절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여기서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아크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위험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출애굽을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지난번 고별 설교 이후에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회상해 볼 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진 앞에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게 되었다. 그러자 구름과 흑암이 그들 사이에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는 광명이
그리고 애국 군대의 진해는 흑암이 내려 덮은 사실을 가리킨다.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홍해를 좌우로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사히 건너게 하셨으나 애굽 군대가 건널 때는 그 물을 도로 합쳐 그들을 바닷속에 수장시켰던 것이다. 실로 출애굽을 종결짓는 이 홍해 도하 사건은 그 시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적 사건의 연속이었다.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여러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기간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었다. 예. 쉽게 끝나고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 거리를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 보름도 안 걸려서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 이제 1년 만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어요. 출애굽 후에.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40년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했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간 마지막 결심을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마음, 마지막까지 결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가는 마음을 갖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응답이 없냐면 우리가 아직도 결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이라도 이 말씀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그러면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예, 죄가 있어도 불순종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100%는 할 수는 없어. 그러나 100%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8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단강 저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시었다. 거기에 그들을 대적하는 발락과 발람의 음모를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감히 싸우려고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 계획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싸운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그의 혀를 돌려놓으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이야기된다. 예, 저는 여기를 정리하면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혀를 돌려가지고 저주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 말씀 배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러나 했을 때 이스라엘 속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니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가지 않고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게 되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주를 일지라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도 지배하시는 그의 주권을 증명하시었다. 8절 요단 저편에 거하는, 여기서 요단 저편은 곧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킨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가리켰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요단 동편 땅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다. 아모리 사람의 땅 멸절시켰으며 이 요단 동편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의 땅이었는데 이 땅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 분배 시 이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듭 강조된 바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때문에 가능했다. 9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발락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당시 모압 왕이었다. 때문에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두려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당시 이방의 유명한 술사 발람을 고용했었다. 10절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축복하였고, 발람은 그 이름의 의미가 탐닉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를 뜻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의 행동과 잘 부합된다. 예, 발람이 아무리 멸망시키고자 했어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악한 존재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가면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 전화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오른손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요새 막 난리여 막 이러다가 뭐 기독교 망한다는 등 막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등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 결국 발락의 제의를 받아들여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이와 같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 발람의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려고 한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좌절시켰던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 그 막후에서 일어난 이 발람의 사건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적극 간섭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위의 온갖 사악한 세력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이 발람이 이렇게 뒤에서 저주하고 그러는 것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입을 틀어서 오히려 그 혀를 돌려서 축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11절에서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수중에 붙이시었다. 왕벌을 그들 앞에 보내사 그들이 실제로 원수들과 싸움에 임했을 때 왕벌의 독침으로 원수들을 괴롭히고 또 이것들의 요란한 소리로 그들을 두렵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손쉬운 노략물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벌떼들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후로 다른 전쟁에서도 계속 그러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미리 약속하시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유념하고 있다. 이 왕벌들은 이스라엘의 무기보다도 더 원수들을 괴롭혔음이 틀림없고 따라서 여호수아는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순수한 여호와의 행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헌에 보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왕벌일 수도 있지만 이 왕벌의 의미를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11절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본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요단강 도하 후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에 관해서는 서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및 9장 1절에서 2절 강의 가나안의 7족속 부분을 참조하라. 12절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여기서 왕벌 치르아는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하여 팔레스틴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곤충으로 그 침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침을 가진 왕벌이 사방에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잘못 건드려 큰 어려움을 당하곤 했다. 이런 이유로 이 왕벌은 전쟁의 승패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왕벌이 문자 그대로의 왕벌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여기의 왕벌을 애굽왕 바로를 가리키는 상징물로 간주하여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이전에 왕벌, 즉 애굽왕이 가나안 족속을 먼저 침으로써 가나안 세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도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왕벌을 어떤 학자는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을 먼저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거든. 그 소식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강력한 나라를 치고 나온 사건을 가나안 칠족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벌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 이 외에도 왕벌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해 현상으로 보기도 하며
또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킨 왕벌과 같은 공포심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서편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게 바로 뭐요? 하나님이 먼저 보낸 망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슨 벌을 보낼까요? 왕벌을 보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응?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보내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러면 저도 답장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속에 마음 속에 반대로 두려움의 왕벌이요 소망의 왕벌이 가는 거예요. 소망의 왕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고 가면 왕벌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왕벌을 문자 그대로의 왕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또한 가리킨다고 봄이 가장 무난할 것 같다. 두 왕,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멸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가리킨다. 이 두 왕의 진멸 사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신 여러 기적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자주 등장한다.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시편 44편 3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결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칼이나 활 등의 군 장비를 사용해서 이긴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 장비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군 장비 면에서는 철병거까지 보유한 가나안 족속이 훨씬 우세하였다. 따라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병거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왕벌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셨던 거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응? 자, 다시 한번 손 한번 오른손 다 들어봅시다. 저 따라서 전화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오른손 들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 가자.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야죠. 아이고, 요새 막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가게 생겼어. 응? 괜찮아요. 응? 하나님이 계신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고생과 같은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하게 대신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만 싹 바르고, 예? 우리가 방에만 가만히 계셔. 그러면 절대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여기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보혈의 피를 발라. 그리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예.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금 아름다운 땅을 평화스럽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실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룬 아름다운 땅을 평화스럽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게 아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13절 건축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본절은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서 인용된 말로 여기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 결과 그 승리의 열매를 향유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임이 강조되어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성읍을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되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몸소 전쟁을 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예, 누리는 거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 주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고 가는 사람은 왕벌을 보내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를 바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바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할 수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